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가수 이름까지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흘러간 옛날을 좋았던 시절로 추억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끔찍했던 고생, 끔찍스러웠던 시절도 추억 속에서는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날보다 객관적으로 좋았는가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옛날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옛날을 좋았던 시절로 기억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기억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옛날을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또한 인상 깊었던 것들만을 선별해서 저장합니다. 게다가 그 추억들이 아우라가 씌워져 힘들었던 시간들도 좋았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그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회가 아 옛날이여 라고 그리워할 만한 고대 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교회든지 오늘 본문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과장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을 떠나서 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니케아 신경은 교회를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42절 말씀이 사도적 교회의 본질 4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이고, 둘째가 성도의 교제이고, 셋째가 떡을 떼는 것이고, 넷째가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4가지 교회의 본질 4가지를 예배의 4가지 요소로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고대 교회가 이 네 가지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43절부터 기록된 놀라운 모습은 사실 이 42절의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교회의 본질, 생명과 같은 것을 잘 풀어 놓은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규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에 서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것이 곧 이단이 됩니다. 사도적인 가르침이란 쉽게 말하면 교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굳게 서 있을 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이지요. 8월 14일에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천주교회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조차 교황의 방문을 떠들썩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직을 잇고 있는 교황이 있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도적 교회는 교황의 승계에 있는 것, 교황직의 계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인 가르침, 바른 교리, 그것에 사도적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인 사도적 가르침은 오늘날 예배 중에 설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사도적인 가르침을 잇고 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는 다른 그 어떤 순서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만으로는 부족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 등이 유행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도 이 기사와 표적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하나의 확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기사와 표적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표적이라는 말 그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드러나듯이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인, 즉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넘어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맹목적이기 쉽다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주장하니까 이단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단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이단이 되고 기적이 없으면 이단이다, 이런 주장을 중세 로마 교회가 개혁자들을 향해 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그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옛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적이란 이단들에게도 또 심지어 마귀도 일으킨다라고 반박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을 기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유혹이 되기 쉽습니다. 왜 평범한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떤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평범하게 말씀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적 교회의 두 번째 기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것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때 성도의 교통이라는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배우는 학교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것은 교회의 첫 번째 본질, 요소인 사도적 가르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학교의 모습보다는 사교단체, 즉 클럽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 클럽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폐쇄적인 클럽,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교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모임, 열린 클럽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의 교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도 나눕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누는 것, 부자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강요했을까요? 직분을 준다고 무엇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강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니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공산주의가 시작된 것일까요?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한 칼 마르크스가 영감을 받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면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게 된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성경이 공산혁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고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 놓습니다. 어느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혁명을 그것을 따르려고 했지만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는 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누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직분이 집사입니다. 교회가 집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후에는 금방 언급했던 구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의 대부분의 반동혁명들은 기독교의 집사 역할 부재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집사직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집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집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집사는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와 더불어서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 그것이 집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개혁과 직분의 개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설교직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직과 집사직을 개혁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사제를 섬기던 집사 직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유럽 사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가, 그 사회가 안정되어 갔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집사직은 오늘날 교회가 하던 복지의 역할을 대부분 담당했습니다. 구빈원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이들은 호통을 쳐서 쫓아내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없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집사들은 구제금을 모으고 모은 그 구제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예배의 요소에 적용하면 어떤 순서가 되겠습니까?
헌금입니다. 헌금은 성도의 교통의 구체적인 표시요 시위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헌금은 같이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목회 사역에 협력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하지만 헌금은 기본적으로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이 헌금과 관련된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는 헌금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직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는 성도의 교제, 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물질적인 부분에까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직분이 집사입니다. 집사는 몸에 비유하자면 말초신경입니다. 몸의 구석구석까지 피가 흘러가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막힌 곳이 없도록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대부분 다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이 남발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집사 직분은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인이 다 집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내건 이 표제 또 실천사항의 마지막 세 번째가 집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집사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떡을 떼는 것.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고대교회는 성찬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떡을 떼는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떡을 떼는 것, 먹는 것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46절에서도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 때는 예배로 모일 때 각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때 그것을 내어놓고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배 때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곧 성찬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대 교인들은 같이 잘 먹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이런 식사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이건 내가 먹겠다 하고 다 먹어버립니다. 늦게 오는 이들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먼저 먹고 마시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던 이들, 노예 생활 하던 이들은 예배 때 일찍 올 수 없거든요. 예배 때 늦게 오고 또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쫄쫄 굶은 것입니다. 고대교회 예배는 2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일부가 말씀 예배입니다. 말씀 예배가 끝나면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세례 교인들만 모여서 제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2부 예배가 바로 성찬 예배였습니다.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참여는 못하더라도 성찬 예식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빨리 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세례 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은
기독교인을 특징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리기 바로 직전 3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인 세 사람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주재 로마 총독의 법정에 고소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고소가 있었습니다. 각각 이 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막시미안 황제의 칙령을 위배하는 무리들입니다. 뭘 위배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금지한 성찬식을 행했다는 고소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너희들이 왜 성찬식을 행했냐라고 묻자 그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성찬식 없이는 못 삽니다. 성찬식은 기독교인이 없이는 바쳐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기독교인은 성찬식으로 삽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셨습니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먹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렸습니다. 신자는 성찬을 통해 부활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거부들은 성찬을 불사약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새벽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먹었기에 이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의 풍습이 있다.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고대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 자체가 곧 성찬식 참여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모이는 이유가 뭔가? 떡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신자들이 모인 것은 떡을 떼기 위함이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그리고 단순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신자의 모임이 곧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찬식은 예배의 한 순서일 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식에서 이것을 극적으로 시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만 잘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잘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마지막 네 번째 기둥, 그것은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말세에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계획과 모략을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 전에 11명의 제자들을 언급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했다면 성령님은 오실 때를 미루었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성령의 오심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기도로 성령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기도를 13절부터의 말씀에서 대응하는 것을 한번 43절부터의 말씀에서 대응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입니까? 43절부터의 기도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까? 기도 비슷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본질인 기도가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간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묻고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단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단식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라는 말입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단식이면서 동시에 감사라는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식이면서 동시에 감사요, 찬양, 송영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 요소가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라가는 요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말씀과 성례가, 설교와 성례가 성찬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아오시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외치고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서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적 교회가 이 땅에 출현했습니다. 이후의 교회는 그 옛날을, 바로 이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를 벤치마킹 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소용없는 짓입니다. 교회는 달라지려고 몸부림치지만 정작 교회는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적 공교회, 거룩한 사도적 교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차별화를 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교회를 지향하는 다른 어떤 교회들과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에 나와 있듯이 교리, 교제, 성례, 기도가 교회와 신자의 생명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설교, 헌금, 성례,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도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 이 네 가지 요소에 다 사도적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사로운 것이, 이 모든 것이 사사로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적 교리, 사도적 교제, 사도적 성례, 사도적 기도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모름지기 기본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일 따름입니다. 교회는 다른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비상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도 있습니다. 찬송 220